박수를 잘 치지만 한번 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이깁시다. 목회하면서 어려운 시험을 당한 성도들을 자주 만납니다. 저희 찾아와서 사정을 털어놓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대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나만 이렇게 힘겨운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쉽게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가 오고 너무 힘들어요 하고 푸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생명에 있는 한은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련을,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을, 또 어떤 사람은 저주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임하는 자세와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첫째, 시험에 대한 오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우연하게 일어난 일로 여긴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같이 2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12절서부터 보았는데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러분의 성경을 옆에다 펴놓으십시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 저를 보십시오. 성경을 봤으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란 시험의 분량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시험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에 대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고 이성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고 그 시험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등등 많지요.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시험에는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시험을 우연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나를 예외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남이 겪은 시험을 보면서 성경의 수많은 시험을 보면서도 나는 외시하는 나만 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시험이 있고 다 다를 뿐이지 다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그것도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그 시간에도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이 있거든 마귀가 나를 알아본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고통만이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병들면 시험이고 건강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오해입니다. 실패하면 시험이고 성공하면 시험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일이 잘 되고 평안하니까 예배 중심이던 사람이 갑자기 놀러 다니고 줄길 다니고 예배도 빠져버리고 더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만 시험 아니에요.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시거는 것도 시험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내 욕망대로 되면 그건 축복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야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가리면 축복 안 해요. 오늘 우리는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데 이런 사탄의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세계 2차 전쟁 당시 이야기인데
이 클라크, 이 폴링이라는 군목은 군대 목사님입니다. 2차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 군목이니까 가는데 아버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데 아버지, 제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신앙인답게 행동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입대했는데 그가 탄 이 보통 군목이 육군만 있는가 해군도 있고 다 있어요. 그가 탄 함정에서 어뢰를 맞아가지고 함정이 2차 전쟁 때 그랬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세계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때 어뢰에 맞아서 함정이 침몰할 때 우리가 필리핀에 가보면 그 미군 묘지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크죠. 끝에서 끝이 보여요. 근데 그런 것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전에 전쟁은 없애야 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남한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핵무기 하나 떨어져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함정이 어뢰를 맞아서 침몰해 갈 때에 구명조는 많지 않은데 그 구명조끼를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군목에게도 자기 차례가 달아왔지만 아까 그 기도하기를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인답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다 나눠주고 자기는 그대로 가라앉아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고통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공도 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시험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그건 승리한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련은 주로 외적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시험은 내적으로부터 옵니다. 깨달아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시련의 목적은 아주 선합니다. 시련과 시험은 좀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시련의 목적은 선합니다. 그러나 시험의 목적은 유혹을 해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시련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끝까지 참고 견디면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련은 참으면 됩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나 참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참는 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러므로 갖가지 시험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배우면 그것이 시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성도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2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솔직히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면, 뜻하지 않는 몸이 아픔이 오면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막 짜증이 나고요. 왜 이렇게 아프지? 갑자기 사람이 변하려고. 그때 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주님, 사탄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아멘. 왜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여러분을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세례받고 하나님 직분받은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있다면 그건 연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내가 제시한 곳으로 떠나라.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찡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기뻐하라는 믿음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참으로 축복이 옵니다.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너무 큰 것 같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요즘 출애굽기를 공부합니다마는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그 감독에 의해서 부르짖는 것도 듣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도 알고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라고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두 번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살면서 몇 가지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데 우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시련을 당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부리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천천히 하면 얼마든지 짧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설교를 길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아무나 못해요.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일합니까? 나는 거기에 비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된 자리에 와서 졸면 안 되니까요. 요셉이가 그러면 어느 날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석방되거든 꼭 나를 기억해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나를 좀 나가게 해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그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감옥에서 나가서는 잊어버렸어요. 노예로 시작해서 감옥 생활 무려 13년의 긴 시간이 요셉한테는 시련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1년 2년 그것 가지고 시련이라고 하지 마세요. 요셉은 13년을 시련당했어요.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이었겠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믿었으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시작.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 많은 시련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시작.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표기자는 장로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도 힘들어할 때도 한숨 쉴 때도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윤병호의 권사가 제 밑에서 자랐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인데 그대로 저 하는 걸 보고는 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들이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사야 40장 10절에 5가지 형태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몇 가지 형태로?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이 하나. 둘째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셋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넷째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째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아플 때 나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지어다. 히브리 13장 5절에서 보면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나 이 동행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어도 시험과 환난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 가운데 하나가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없는 줄 아는데 예수 잘 믿어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하나가 아니고 당하나 담대해라. 아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시험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써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결과를 믿기 때문에 시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신 것은 악한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곡식단 11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최종 결과를 믿기 때문에 억울하게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그 연속된 고난에서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기도하고 영성이 충만한 가운데 시를 가끔 읽는데 제가 역시 나는 시 쓰는 사람을 다시 성교 예배 때도 그래서 아침에 우리 교육자 기도회에 하면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특송만 하지 말고 시도 한 번 써서 낭송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시를 하나 소개하면 이런 시입니다. 물고기는 물과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그 물고기는 물이 차가워도 그리고 그 물이 따뜻해도 그 물이 속히 흘러도 물고기는 그 물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물과 함께 사는 것을 감사한다. 여러분 멋지죠? 나무는 절대로 산과 싸우지 않는다. 그 나무가 여러분 요즘 산에 가보세요. 나무가 옆에 있고 옆에 있고 옆에 있고 좁잖아요. 사람이 잠을 잘 때 좁으면 불편하잖아요. 칼잠을 자면. 근데 나무는 산과 싸우지 않는다. 자기가 좁아도 산이 주위가 시끄러워도 큰 나무가 햇빛을 가리워도 절대로 산과 싸우지 않는다. 나무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태양은 구름과 싸우지 않는다. 제가 그 시가 너무 좋아서 외웠어요. 구름이 자기 앞을 가리고 잘난 척해도 절대로 구름을 몰아가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구름이 도망갔다. 멋지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를 쓴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나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시를 쓸 만큼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서로 인사합시다. 여유 좀 가지세요. 다음 주일날 올 때 시 한 편 써오세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처럼 나무처럼 태양처럼.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침을 주시기 전에 어둠을 주셨어요.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라 그랬죠? 시작. 여기서부터 읽으라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에요. 아침이 오기 위해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가정에 저녁이 왔나요? 기다리세요. 아침이 옵니다. 예수님 부활 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프지만, 몸이 아프지만 주님은 싸매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싸매기도 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인 줄로 믿고 고백해 보세요. 시험은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아까 우리 주장로님 봉독했죠? 시작. 설교를 잘 들은 분은요, 제가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제가 떨어지지 않마다 성경을 착 읽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지금 하품한 사람은 어제 토요일 밤에, 따라서요, 어제 토요일 밤에 잠 못 잔 사람이다. 뭐 하느라고 잠 못 잤는지, 돈 벌으라고 잠 못 잤으면 말을 하는 주여, 세상이 왜 그렇게 좋은지. 체육관 앞을 지나가다가 어디서 에어로빅 하는 소리가 막 체육관 안에 들려오길래 하도 궁금해서 창문으로 봤더니 와, 이쪽 끝에 저쪽 끝에까지 아마 몇백 명 될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첫 번 느낀 것이, 야,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죽을 둥 살둥 모르는구나. 사랑이 늘 수명해 주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맞습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좀 열심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냥 자세히 봤어요. 할머니가, 자세히 보니까 할머니가,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잘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의 12절 보세요. 그 원문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시험을 참자가 먼저 안 나오고, 원문에는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여 하고 복이 먼저 나옵니다. 성서적 의미에서의 복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저기 보세요. 이 복의 개념이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성서적인 의미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복하면 물질을 떠올리고, 황금을 떠올리고, 돈을 연상합니다. 여러분, 돈은 결코 영원한 것이 못 된다고 기업가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 자살합니까? 결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더라는 거죠. 아멘. 지금 삼성그룹이나 재벌들은 괴로워서 못 삽니다. 중소기업 사장들도 괴로워서 못 삽니다. 교회도 100명, 200명 교회가 행복하지, 3,000명 막 넘어가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교회가 싸운다. 복의 개념을 새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복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복이라는 거지요.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10절에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의롭게 사는 것이고 천국이 있는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복의 개념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제일 불안해할 때가 임종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평상시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인종을 딱 앞두고는 불안해요. 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멘. 내가 이대로 서면 어떻게 하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볼 때에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시험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연단을 주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봐요. 주님, 참아야 할 때는 평안히 참을 수 있게 하소서. 왜 내가 몸이 아픈데 옆 사람한테 괴롭게 합니까? 왜 옆 사람한테 열게 됩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냥 몸이 자기가 아픈데 왜 아내를 괴롭히고 자식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죽는 자에게는 마귀도 시험을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게 시험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뜻이고, 시험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죠? 재물을 보면 갖고 싶습니다. 좋은 집을 보면 나도 살고 싶습니다. 이쁜 여자를 보면 사귀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막 먹고 싶습니다. 저는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 그냥 못 지나가면 좀 쳐다보고라도 가야 됩니다. 우리 정경자 집사가 삼겹살을 자주 사다 주면 요즘 안 사다 주네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이쁜 여자를 보고도 무감각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먹고 싶지 않고 좋은 집을 보고도 탐하지 않고 제발 허리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 아픈 것이 없으면 좋겠다. 그 정도 되면 따라합시다. 인생은 끝난 것이다. 맞습니까? 마귀도 그런 인생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시험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시험이 있고 언제나 시험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잘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복되다 했으니까요. 공동번역에 보십시오. 집에 가서 공동번역 성경이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써있어요. 시험을, 12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고 시험을 참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시험이 있는데 행복합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있고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중가운데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별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내게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순교하게 됐다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내가 스데반을 집사였지요. 죽인 사람으로서 나는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다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순교하게 해주시는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매를 맞고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작. 여러분, 찬송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시험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잘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12절 끝에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끝에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멸류관이란 행복, 해보세요. 행복, 승리, 영광을 의미한다. 여러분 언제 멸류관을 쓰던가요? 신부가 결혼식에 씁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멸류관은 뭘 뜻한다? 행복을 뜻한다. 마라톤 시험에서, 마라톤 시합에서 1등한 자에게 올개관을 씌워줍니다. 여기서 멸류관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아멘. 또 하나 뭘 의미한다? 영광을 의미한다. 미스 코리아가 무슨 멸류관을 써요? 월계관을 쓰지요? 왕관을 쓰죠. 이때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아멘. 결혼식에 신부가 쓴 멸류관은 뭘 의미하고? 행복. 운동선수가 쓴 멸류관은 승리. 또 미스 코리아가 쓴 멸류관은 영광. 그래서 멸류관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멸류관이 아니라 시험을 온전히 바로 기쁘게 여기는 사람에게 바로 이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 어려움 중에서 잘 참고 견디구나. 바로 그 사람에게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또요. 네, 했어요.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행복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험에 대한 주의사항. 뭐라고요? 네, 세 번째.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주의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시험에 있을 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핑계하지 말아요. 이거 주의사항입니다. 13절에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 문제다 하고 항상 나를 두들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아내 때문이다, 내 남편 때문이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힘들고 괴로웠거든. 다 내가 부족하구나. 손 내보세요.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핑계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그 대표자가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시작.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뭔가가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나는 시험에 들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했지 절대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는 나무인지라. 그래서 넋 빠져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보고 또 보고 또. 여러분 보고 또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고 또 보고 또. 이웃집의 여자를 보고도 이쁘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나 시험 듭니다. 내가 이 얘기 들었어요. 누구 이 얘기. 운동 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이사 왔는데 하도 이뻐가지고 자기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했다고. 이 사탄아 물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다 먹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지 마세요. 다 손 내봐요.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욕심 때문이다.
시험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유혹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야. 롯이 왜 아브라함을 떠나느냐? 욕심 때문에 떠난 거야. 문제는 자기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삼형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문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욕한다는 욕자가 아닙니다. 성이 욕심입니다. 욕심. 저는 주씨입니다. 저는 주씨. 민씨, 채씨, 정씨.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박씨가 흔한 박씨가 많지가 않아요. 주여 박집사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박씨 손들. 이 박율기 집사님. 또 그거 많지 않잖아요. 김이 박 제일 많은 계좌 박 집사님. 그렇죠? 아멘. 욕심의 집에 삼형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큰아들 이름이 여기 써놨어요. 성이 여기고 우리 주찬 장모님도 막내가 현이에요. 주현. 이름이 한자예요. 그 다음에 위에가 주찬. 그 다음에 위에가 주호. 그 다음에 제일 큰 아들이 주타. 탁 때려본다는 탁자가 아니고, 근데 큰 아들이 탁 때려보고 싶을 정도로 좀 미운 짓을 해요. 내가 주례를 했는데 예수 잘 안 믿어. 다른 사람은 다 잘 믿어. 다 잘 믿으니까 다 잘 됐어. 미안해요. 형제에 대해서 가족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형 중에 경찰서 과장도 있거든. 경감. 간부가 둘이요. 한 분은 또 의료계에서 유명 메이커 랭앙드랑 돌아간 사람 누구죠? 안 그래. 그 다음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거기서 지금 연구원으로 일하고. 그런 얘기 그만하고요. 성의욕 이름은 역부라는 사람. 따라서 본질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럼 이 욕구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수면욕. 여러분 잠을 자지 않으면 가루로 죽습니다. 그렇죠? 식욕.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성욕. 번성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욕구는 본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욕심. 큰아들과 달리 피로선을 넘어선 녀석이지요. 아까 말했지만 욕심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욕심은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음식 욕심이라는 식탐, 과도한 수면에 이르게 하는 게으름, 쾌락의 도구인 세경, 이런 것들은 다 없어야 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욕심, 너희가 시험을 받는 건 뭐 때문이다? 이 욕심 때문에 대부분이 시험 당합니다. 마지막 욕망. 욕구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그랬는데, 욕심은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했는데, 이 욕망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 해보세요. 있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보통 우리가 후회하게 되고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 다 욕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을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 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빚져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욕망은 없애야 될 사람. 여러분은 이 세 아들 중에 누구하고 친하고 싶으세요? 누구를 친구로 두고 싶으세요? 절대로 이 두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마세요. 욕심을 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주의사항은 절대로 하나님께 핑계대지 마라. 자기 욕심 때문이다. 세 번째로 속지 마라. 몇 절에 나와요? 속지 마라.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껏 잘 참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제는 더 못 참아. 속은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으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받으리라. 결론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베드로가 금과 몽치던 제자들하고 막 달려오지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베드로가 너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명색이 제자라고 3년 동안 따진 네가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럼 금을 빼서 휘둘렀더니 기 하나가 떨어졌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해보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죠?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참아버리세요. 아멘. 도중에 나 더는 못 참아. 목사님 저 옹단 톡하세요. 그러지 말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행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 잡아보세요.